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우리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익숙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사야서에 나오는 구절들이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바로 그 구절 뒤에 숨겨져 있는 마치 한 편의 탐정소설 같은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구절. 핸델의 메시아 때문에 우리 귀에 정말 익숙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이 웅장한 칭호들, 오랫동안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핵심 구절로 여겨져 왔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확고한 익숙함에서 출발하는데요. 하지만 곧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어집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버전이 유일한 게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수백 년 전에 당시 유대인들이 널리 사용하던 아주 중요한 성경 번역본이 이 구절을 완전히 다르게 기록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여기서 우리의 미스터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과 고대 그리스어 성경, 이 두 버전을 나란히 놓고 그 놀라운 차이점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 차이?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왼쪽은 우리가 잘 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고대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역은 그 아기를 위대한 계획의 사자라고 불러요. 신적인 존재에서 위대한 메신저로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죠. 대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생겨난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먼저 이 70인역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전에 유대인 학자들이 자신들의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의 국제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로 번역한 버전이에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은 많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바로 이 70인역이 그들의 성경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배경 지식이 앞으로 나올 이야기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고대 문서를 파헤치는 탐정이 되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두 가지 다른 버전을 보고 과연 혼란스러워했을까요? 아니면 둘 다 알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요, 수천 년 된 성경의 여백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결정적인 증거는 4세기에 만들어진 시나이 사본이라는 아주 유명한 고대 성경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고대 성경에 마치 오늘날 책처럼 본문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각주가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각주 안에 우리가 찾는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와, 이 내용은 정말 놀랍습니다. 자, 차근차근 보시죠. 시나이 사본의 본문은 그리스어 번역본을 따라서 위대한 계획의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필사자가 본문 옆에 작은 표시를 해둔 거예요. 요즘 책의 각주 표시처럼요. 그리고 그 표시를 따라서 페이지 맨 아래를 보니까 거기에 히브리어 본문에 나오는 강한 하나님과 같은 다른 버전의 번역을 추가로 적어놓은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당시 사람들은 두 버전을 모두 알고 있었고 심지어 비교하면서 읽었다는 명백한 증거인 거죠. 우리의 두 번째 단서는 600년대에 제작된 시리아어 성경, 시로 헥사팔라에서 나옵니다. 이 단서는 당시 학자들이 단순히 번역을 그냥 옮겨 적는 수준을 넘어서 얼마나 깊이 있게 본문을 분석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핸델의 메시아에서 이 구분을 어떻게 노래하는지 아시죠? 원더풀, 딱 끊고 카운슬러, 이렇게 두 단어를 명확히 끊어서 부르잖아요. 근데 정말 믿기 어렵게도 1400년 전 시리아어 성경을 보면 기묘함과 모사라는 단어 사이에 구두점을 딱 찍어서 두 단어를 분리해놨어요. 핸델이 의도했던 것과 똑같은 해석을 이미 1400년 전에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4세기 초의 위대한 교회사학자 유세비우스는 이 논의의 쐐기를 박습니다. 그는 그리스어 번역본의 사자라는 표현도 물론 훌륭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이야말로 그 아기를 직접 하나님이라고 부름으로써 훨씬 더 깊고 신적인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두 버전을 비교하면서 신학적으로 더 심오한 의미를 적극적으로 선택했던 거죠. 자, 첫 번째, 탐구의 핵심 요약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냥 하나의 번역본만 수동적으로 읽었을 거라는 생각, 이건 완전히 잘못된 통념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적극적인 탐정처럼 여러 버전을 비교하고 원문의 의미를 파고들면서 약속된 아들의 정체성에 대한 가장 깊은 진실을 찾으려고 애썼다는 거죠. 이렇게 고대 문서를 비교하면서 더 깊은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방식은요, 우리가 풀어볼 두 번째 미스터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사야 7장 14절의 처녀 탄생 예언이죠. 이번 논쟁의 핵심은 딱 한 단어에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쓰인 단어는 알마예요. 이 단어는 그냥 젊은 여성을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70인역 번역가들이 이 단어를 파르테노스라는 그리스어 단어로 번역했죠. 그리고 이 단어는 보통 처녀를 의미해요. 바로 이 번역의 미묘한 차이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신학적 논쟁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여기서 정말 어려운 퍼즐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원래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인물인 아하스 왕에게 주어진 징조였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수백 년 뒤에 일어난 사건이 과거의 왕을 위한 징조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초기 주석가들이 풀어야 했던 거대한 딜레마였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아주 우아한 해답은 바로 이중성취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이 단계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째, 예비적 성취가 있어요. 이건 이사야 시대의 아하스 왕을 위한 직접적인 징조로 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둘째, 이 예언은 이사야 9장과 11장을 거치면서 더 위대하고 미래적인 아들을 가리키면서 그 의미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은 이 모든 예언의 궁극적 성취로서 예수의 탄생을 제시하는 겁니다. 즉, 하나의 예언이 시대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더 완전하게 성취되었다고 본 것이죠. 이제 이 모든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고대 성경의 서로 다른 번역본들, 그리고 그 여백에 남겨진 치열한 고민의 흔적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로 말해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번역의 차이가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건 오류가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고 씨름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의 증거예요. 이건 흠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이야기의 깊이를 더해주는 특징인 셈이죠. 자료의 전문가인 존 미드 박사의 말처럼 우리가 오늘날 벌이는 성경 번역에 대한 논쟁은 결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려 2000년 넘게 이어져 온 거대하고 진지한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논쟁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표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든 위대한 계획의 사자이든 단어가 젊은 여성이든 처녀이든 그 모든 치열한 논의의 중심에는 항상 단 하나의 질문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오기로 약속된 이 아이는 과연 누구인가? 세부적인 표현은 달랐을지 몰라도 그 아이의 특별하고 심오한 정체성을 이해하려는 열망은 모두 똑같았던 거죠. 이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우리가 매년 평화롭게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럴의 가사 한 구절 뒤에 이토록 치열하고 역동적인 2000년의 탐구 역사가 담겨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가 아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얼마나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